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동의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 첫 주일 예배당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세상살이에 지쳐 기도를 잃어버렸음을 고백하옵니다. 또한 매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욕심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막바지 더위와 태풍의 피해 없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병마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어 일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 주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2학기가 시작되는 한양대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생과 구성원 모두의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이천진 목사님과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새기둥과 놋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Oh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 송정초등학교 6학년 홍의용 어린이의 동시 나도 쓸모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시입니다.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생각해 봤어요. 생각 끝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넓은 세상에 뭔가 살며시 빛을 쐬도록 내가 무언가 꼭 쓸모가 있도록 태어난 걸 거예요. 하늘의 뜻에 따라 노력할 테예요. 그래서 샛별처럼 빛날 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세상에 빛을 쐬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빛내고 싶은 유혹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빛내고 싶습니다. 그 유혹과 싸우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이다,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홍의용 어린이는 나를 빛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쐬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빛내겠다. 그래서 샛별처럼 빛낼 거예요. 초등학생이라면 나는 샛별처럼 내가 빛날 거예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샛별처럼 세상을 빛낼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부끄럽기도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려고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차출되어서 이 땅에 온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차출되어서 온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부르셔서 온 거지, 내가 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을까? 나를 빛내라고 보내셨을까? 나 자신을 빛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빛내라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빛내라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나 자신을 빛내라고 보냈을 리는 없는 것이죠. 만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를 빛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태어난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빛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앙적인 것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합리적인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샛별처럼 빛나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을 빛내라고 지금의 가정의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가정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식구들을, 가족들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가족을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있다면 많은 분들은 BTS를 가족으로 선택할 겁니다. 막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아마 가족으로 선택할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해트트릭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정을 빛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구들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운명이지 이걸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나하고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터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지금 내가 이 일터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일터를 빛내라고 나를 일터에 보낸 거지 그 일터 안에서 나를 빛내라고 이 일터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한양대학교를 다니고 있을까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에 왜 하필이면 한양대학교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요. 이 교회를 빛내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우리 교회를 빛내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한두 사람 아마 안 와도 크게 표시가 안 나죠. 자, 우리는 굉장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두 번이 빠지면 금방 표시가 나요. 빛이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냥 빛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교회보다는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거죠. 앉아 있기만 해도 교회를 내가 빛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 내 가정에 부르셨다. 나 일터에 부르셨다. 이거를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베루풍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을까요? 자신을 빛내라고?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의 이 상황은 그냥 죽음 직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나라가 망하는 거를 눈으로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언자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이 어기에 이 나라의 예레미야를 부르십니까? 예레미야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을 빛내라고 부른 것은 정말로 아닌 겁니다. 그랬다면 좋은 시절에 좋은 나라에 부르셨어야죠. 감옥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막 감옥에도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그랬고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신이 빛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 일에 쓰시려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의 세상을 빛내는 일에 쓰시려고. 구약 주석가인 월트 브루그만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레미야는 예언자적 상상력과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남왕국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레미야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알았고 하나님께서 냉담한 풍요와 절묘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냉담한 풍요, 다른 사람들과 그 풍요를 나누지 못하는 냉담한 풍요였다는 겁니다. 냉소적 억압과 계급을 만들어 놓고 억압을 하고 뻔뻔스러운 종교에 식상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성전에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너무나 자기만을 위한 종교, 이기적인 신앙, 사랑의 실천이 빠져 있는 죄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랑의 실천이 빠져 있는 죄인은 완성되지 않은 죄임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뻔뻔스러운 종교,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종교. 그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의 세상을 빛내는 게 신앙이지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욕망이기 때문에 뻔뻔스러운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은 예레미야에게는 그토록 분명한 사실을 어느 한 사람도 듣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서 온다. 이제 곧 남왕국은 종말을 맞이할 터인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거를 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거를 듣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남왕국의 종말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환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거를 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에레미야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종말을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가 에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참 죽이려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좀 각색해서 이야기하지 왜 굳이 그대로 망한다라고 얘기할까?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남왕국의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에레미야가 소명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체험, 소명 체험하는 장면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에레미야가 예언자로 이 소명을 받을 때가 남왕국 요시야 왕 13년, 계산해 보면 기원전 626년경이 됩니다. 주전 기원전 7세기이죠. 그리고 남왕국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한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 막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에레미야는 본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남왕국은 아주 흥할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하는 거고 오로지 에레미야만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에레미야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주전 7세기의 국제정세는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분단되어 있고 그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주전 8세기만 하더라도 중동의 강대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지금 등장해서 아시리아는 이제 무너지고 바벨로니아가 떠오르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소명 체험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모태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에레미야의 능력, 조건, 자질, 소양, 외모 이런 거를 보지 않은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지 나의 능력을 보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에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월감의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우월한 존재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따로 떼어 놓아서 구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어디에? 하나님의 세상을 빛내는 일에. 구약주석가 홀로데이가 이거를 증명을 해줍니다. 이 용어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깨끗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따로 떼어놓았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쓰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한 구별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한양대학교의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한양대학교를 빛내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세 번째는 에레미야를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나라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언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공적인 예언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르심 앞에서 에레미야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거를 선택하고 안 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 내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에레미야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어리잖아요.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어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지금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듣기 불편한 말씀인데 이거 내가 전한다고 듣겠습니까? 이 당시 남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성도 굉장히 차갑고 아주 사나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듣기 좋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에게, 타자를 따뜻하게 환대하지 않고 차갑게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요. 책망할 거고 분명히 심판의 말씀을 할 거고 이럴 텐데 이거를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내가 어린데,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맡겨주신 말씀은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 언약, 다윗 왕국은 영원한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 그리고 성전, 이 두 가지를 부정하면서 심판을 에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생명과도, 유대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성전을 부정하고 다윗 언약을 부정하는데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소중한 전통인데 이 전통을 훼손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막 감옥에 넣고 막 죽이려고 한 거죠. 에레미야는 직감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고 나한테 맡깁니까? 왜 나를 이 땅에 이 시기에 예언자로 나를 부르십니까? 난 못합니다. 난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을 맡기시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씀을 맡기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에레미야의 두려운 마음이 6절 15리의 성서에 세 개의 감탄사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흐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라고 하는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아,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십니까? 아우, 아도나이 야훼,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 주여, 이거죠. 하나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힘내 보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감탄사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심부름을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 에레미야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꾸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격려합니다. 나이 괜찮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이가 왜 중요해? 괜찮아. 그리고 에레미야는 예언자가 누구인지, 예언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는 사람이다. 예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거기 각색하지 말아라. 가라고 하는 곳에서 선택하지 말아라. 그냥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고, 말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예언자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니까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공격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하시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보호해 주는데 뭘 두려워해, 뭘 걱정해, 뭘 무서워해.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뭘 두려워해, 뭘 무서워해. 괜찮아.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의 입에다가 손을 대시고 말씀을 맡깁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비를 옮긴 말입니다. 나비라고 하는 말, 예언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9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성서 일과 중에서는 굉장히 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에레미야가 할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능이 있어서 이 역사를 뽑는 힘이 있다. 남왕국의 이 역사를 영원하다고? 아니, 여기서 끝난다. 내가 뽑아버린다. 이 역사를. 너무나 타락한 역사이기 때문에 허문다. 남왕국의 왕조를 내가 허문다. 다윗 왕국은 영원하다고 천만에 여기가 끝이야. 멸망시키고 다윗 왕국은 여기서 멸망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파괴한다. 네 가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두 개의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세우며 심게 하겠다. 이렇게 다 허물 다음에 남왕국의 역사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 네 가지는 심판의 말씀이고 두 가지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남왕국 사람들이 버티고 버티어도 무너진다. 그리고 나는 새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자, 이 앞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끝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신 가정, 나를 부르신 일터, 나를 부르신 교회, 나를 부르신 나의 친구들,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안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 샤케드를 옮긴 말인데,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지켜보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지켜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쇼케드로 발음을 합니다. 그럼 어원이 같고 단어가 같습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보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에레미야야, 남왕국의 정말 나는 반드시 이룬다.
남왕국에 다시 세움, 새 예루살렘, 나는 분명히 내가 성취한다. 이 확신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신 환상이 끓는 물, 솥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 끓는 가마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북쪽으로부터 한 나라가 남왕국을 쳐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는 바빌로니아를 말하는 건데, 당시 남왕국에서는 어느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아수르시아가 건재했고 바빌로니아는 막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더 공포스러운 겁니다. 알면 덜 공포스러운데 모를 때 더 공포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남왕국을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남왕국을 심판하는 이유는 남왕국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유효한 내용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위험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어떻게도 멀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고 영성의 과정입니다. 그러려고 주일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한번 마음을 다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말해라. 각색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전해라. 내가 너를 튼튼한 성읍으로 너를 내가 지킬 거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맡기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터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자꾸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라,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빛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꾸만 나를 빛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거를 절제하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거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빛내고 세상을 빛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일터에 제사장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홍희용 어린이가 나도 쓸모 있을 거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이 세상에서 쓸모 있을 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쓸모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터에 부르실 겁니다. 왜? 여러분을 빛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세상을 빛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빛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르십니다.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전하는 우리를 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실하게 응답하며 세상을 빛내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를 빛내고 싶은 유혹을 내가 절제하고 가정을 빛내고 일터를 빛내고 교회를 빛내고 세상을 빛내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열과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청년교회 모임 세미나실에서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식탁교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에 함께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의 학장을 역임하셨던 박정원 성도님의 제자이십니다. 지금 현재 중국 그 절강성 남부에 있는 온주지방 온주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섬기고 계신 장민 교수님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찾아보니까 온주대학교는 중국의 공립대학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아주 명문대학교라고 합니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따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분들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융합전자공학과 1학년 소재민 학생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실 때 저 끝에 계십니다. 자,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2학년 한상인 학생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중국 연변대학에서 우리 학생 한 분 또 오셨네요. 양하연 학생. 자, 어디 계신가요? 네, 아마 저기 교수님, 네, 따님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을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